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소가 목장에서 팔려서 도살장으로 가는 영상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이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목장에 이제 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소가 차에 안 타려고 그럽니다. 한 30분 이상을 지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 주인도 그동안 정든 게 있으니까 막 억지로 타게 하지 않고 기다려 주더라고요. 30분 이상을 지체하다가 떠나기 싫어가지고 막 울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소가. 그러더니 이제 겨우 이제 타야 되는 걸 분위기를 보고 알고 얘가 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살장으로 탁 가잖아요. 가서 이제 차례가 돼서 내려야 되는데 이 소가 또 내리기를 싫어합니다. 안 내리려고 그래요. 그 도살장에서 오래 근무했던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소도 아는 것 같다는 거죠. 그 냄새, 도축 냄새가 나고 분위기가 좀 이게 그러니까 소도 알기 때문에 안 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꼬챙이로 거기선 막 쑤셔가지고 내리게 하거든요. 내리니까 얘가 그 도살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 통로가 아주 좁아요. 소가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통로가 좁아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소가 막 울면서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뒷모습만 이렇게 거기까지만 찍었는데요. 여러분, 그 영상을 보는데 소에 대한 연민의 정이 왈칵 느껴지면서 소고기가 먹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짐승들도 그렇게 느끼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이사야에 보면은 예수님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똑같은 거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다. 그런데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두려웠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33절에도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34절에도 오면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감정적인 거, 심리적인 거, 영적인 이런 모든 고통을 이 집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계셨어요. 심한 육체적인 고난을 겪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짊어지고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저지른 죄악의 형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어깨에다가 다 퍼부으실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은 도저히 혼자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두렵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그 그랜드 캐넌 그 꼭대기에서 깊은 골짜기로 뛰어내려야 되는 그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우리가 그랜드 캐넌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끝도 보이지 않는 골짜기 아닙니까? 그곳으로 뛰어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은 그 막중한 사명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 걸 안다면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다. 잠시 동안이나마.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이 잔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심판과 형벌의 상징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고통이 끔찍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면은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기도 응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내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내가 설득이 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열망과 의지를
하나님의 열망과 의지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밑으로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잠시 외면할 걸 아시면서도 아빠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아빠라는 표현은 우리 어린 자녀가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할 때 부르는 단어죠. 이 하나님 아빠, 이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아빠의 뜻을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어릴 때 아빠 할 때 보면은 아빠를 기뻐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우리 아빠들이. 그래서 애들을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나를 기뻐하니까.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도 기뻐하고 또 그 길을 걷기 위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 길을 걷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도의 길. 성도의 길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제 청년들하고 춤을 하다 보니까 성도의 길을 걷는 게 얘들도 참 힘들겠구나.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평가절하하고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들은 체험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때 청년들이 이 성도의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집안의 가장의 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자들이 제일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레퍼토리가 똑같아. 재미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힘든 거예요, 지금. 어깨에 이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마치 인연을 끊고 혼자 그냥 훌훌 다 옷도 다 벗어버리고 계곡에서 목욕하면서 그러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가장의 길, 이 길을 걷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어머니의 길, 아내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도 걸어가야 될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성도의 길이라든가 가장의 길이라든가 아내의 길, 어머니의 길, 이 모든 길을 내가 힘들어도 자갈밭이라 할지라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을 무엇으로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고난의 길을 걷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기도로 다리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가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일어나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고난을 직면할 용기를 얻으신 거예요. 고난을 직면할 힘을 얻으신 겁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설득당하시고 이제는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그 길을 걸으시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도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탁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옷을 입으시고 화려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셔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고난 중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으면 그대로 될 줄 아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진심이에요. 그때만큼은 진짜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은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마실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시니까 두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만큼은 진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거든요. 예수님께서 깨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꾸벅꾸벅 졸다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3번이나 와서 말씀하시는데 3번 다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붙잡히실 때 이 사람들이 동행해요, 도망가요? 다 도망갑니다. 끝까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도망을 갑니다. 도망갔다가 이렇게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럴 때 여자 종이 너도 예수 한 패지라고 그러니까 난 모른다라고 부인해요. 몇 번을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할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뭘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고 난 절대 주님 부인할 이유가 없을 거야 막 이러지만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되고 어쩌면 안티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유혹이 많은 세상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분별력이 없어져 가지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조차도 다 놓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이 잉태가 됐어요. 삼손이 딱 태어났잖아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근데 안타깝게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위기 때 한두 번 기도한 것뿐이지 이 사람이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자기 힘만 믿고 뭘 하는 거예요. 사역도 힘만 믿고 하고 모든 걸 힘만 믿고 해. 그냥 그렇게 힘이 너무 장사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 여자의 무릎에서 계속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삼손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예? 모르겠어요? 안 사랑합니다. 이 여자는 삼손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삼손을 넘겨주기로 하죠. 블레셋 사람들과 내통이 돼가지고. 이 여자는 그러니까 스파이예요, 스파이. 스파이를 사랑한 삼손. 영화 제목 같죠? 스파이를 사랑했던 삼손. 근데 이 영화 제목 같은데 결말이 슬퍼요. 이 여자는 계속 삼손에게 그 비밀이 뭐냐, 너의 힘의 비밀이 뭐냐를 계속 캐묻습니다. 왜냐? 그래야지 돈을 받으니까. 근데 이 삼손이 계속 안 알려주죠. 그러다가 점점 알려주는데 점점 가까이 얘기를 해요. 점점 신체에 자기 머리카락에 있다는 걸 가까이 점점 이야기하더니 결국에는 이야기하고 맙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밀고 이렇게 보니까 삼손이 힘이 없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이 아무리 선택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됐고 결국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엔 연자맷돌만 돌리는 짐승 같은 일만 하게 되는 사람으로 전락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건 맞아요. 선택하신 건 맞는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분별해가지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삼손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해라. 여러분,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고요. 또 지혜가 필요해요.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이 마가복음은요. 수신자가 누구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로마 사람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어요. 마가가. 근데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때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핍박이냐?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지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해가지고 기독교인 다 잡아 죽여라. 바로 네로 황제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요. 어떤 오해냐? 식인종이다 이거 식인종. 뭐 내 피를 마셔라 막 성찬식 때 그러잖아요. 이건 내 살이다 그러니까 이 식인종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형제 자매끼리 막 결혼하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오해가 많았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우리가. 이때 잠을 자고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됐다가는 우리도 예수님 부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세상이 우리를 여러분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교회가 마치 슈퍼 감염자처럼 교회 슈퍼 감염자 아니에요.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전염이 거의 안 됐습니다. 물론 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체 확률에 비해서는 그 확률이 엄청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마치 문제가 심각한 집단처럼 돼버렸어요. 이 시대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사람들이. 무슨 저기 하면은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목회자들이 명품만 걸치고 다닌다고 이렇게 써놨더라고.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웃음이 나가지고 나한테 명품이 있나? 파크랜드가 제 명품이에요.
우리나라 목회자들 가난합니다. 너무 열악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해. 목회자들이 엄청 잘 사는 줄 알아. 이기적인 줄 알고. 목회자들이 장기기증 제일 많이 한 직업이 군이에요. 모르시죠? 말 없이 그 봉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그걸 다 안 하면은 그걸 다 나라에서 떼워야 되는데 못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건 생각 안 하고 다 부정적인 것만 거기다가 플러스로 뻥을 튀겨요. 또 한두 사람이 그러면 다 그런 줄 알아. 다 명품 걸치고 다 생각이 없고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오해하죠. 그런 교회를 왜 다니느냐.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적혀 있는 거예요. 아,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새 제자처럼 시험에 들 수 있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깨달으라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컴퓨터 산업 종사자들이 가장 부족한 것은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다른 경험이다. 그것이 없어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처음에 스마트폰, 이 핸드폰 나올 때는 벽돌폰이라고 해서 두껍게 나온 거 기억하시죠? 통화만 됐죠? 통화만. 우린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야, 어떻게 선이 없는데 어디에서나 통화가 될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렇죠? 바람 피우는 사람들 좋겠다. 그 생각했죠? 맨 광고가 바람 피우는 광고였어. 그런데 이 폰에서 인터넷이 되고 어디에서나 인터넷으로 사고 팔고 게임을 하고 뭐 이걸 다 하는 것을 이 스티브 잡스는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하라고 그러는데 이 컴퓨터 관련된 종사자들이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다?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 해본 경험이 없어.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 경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경험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골리앗이 나와서 40일간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나가 싸울 생각을 하나도 못해요. 왜냐? 겁에 질려가지고. 왜냐? 키가 크거든. 그리고 용사거든. 그런데 경험이 없었던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가죠? 다윗이 나가가지고 그 물맷돌로다가 빙빙 돌리다가 탁 던지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박혔죠? 박혔더라. 그래가지고 이 골리앗이 쓸어 넘어지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냥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제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 걸 보세요. 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경험에다 자기를 가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기 닻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 지식에만 묶어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색다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체험이라고 그러죠. 색다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경험하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돼요. 이상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편안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체험이 되거든요. 이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내가 이게 그 능력의 근원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조롱박을 이 하늘에 있는 생수의 강에 조롱박으로 탁 떠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송강정철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하늘에 그 왜 이렇게 북두칠성 있잖아요. 그걸 조롱박으로 삼아가지고 경포대 호수의 물을 떠먹고 싶다. 멋있죠? 예?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도 조롱박이 있고 하늘에 밝은 호수물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늘 떠서 먹을 수 있어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고난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커 보일까요? 하나님이 커 보이시는 겁니다. 고난도 크지만 누가 더 크다? 하나님이 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 왕이 불합 형제에다가 우상 크게 세워놓고 다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럴 때 세 친구가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누가 더 두려워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왕도 두렵고 그 불이 두렵지만 그 고난보다 더 두려운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던져 넣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고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만 보지 마세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우상에게 절할 일은 없습니다. 딱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 여러분, 그것을 왜 기록하고 있겠어요? 우리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고난만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더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보라. 할렐루야. 그러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뒤에 이 사람들을 가장 높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가장 높여가지고 아주 이들을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내가 쪼개버릴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들을 주님처럼 기도를 통해서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작은 소리로라도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예수님처럼 기도로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 고난의 이 시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보다 두려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고난보다도 그 뒤에 예비하신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고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용감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장의 길, 남편의 길, 아내의 길, 어머니의 길, 아버지의 길, 성도의 길, 목자의 길, 목녀의 길을 감당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당하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